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성시교독은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조성진 장로님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주님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시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완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40여 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동산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주무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유아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주일학교가 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주일학교가 더 부흥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으로 지진으로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군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열방의 백성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한 복을 나뉘어 주시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서 포괄적 사별금지법과 교회 법인을 해체시키려는 법 등 많은 잘못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나라와 국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어두운 것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빛을 잃고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무더위에 성도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에 늘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교회는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권병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병호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도 일으키시고 죽은 줄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설 목사님 안식월 중이신데 영교에게 강건함과 몸과 마음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기 쓰시는 임강래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식었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로 준비한 찬양을 우리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제11장 41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62쪽입니다.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서울 동산교회 창립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안양 일심교회 신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오늘 오셔서 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차를 타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두 가지 생각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는 40년 전에 11월 2일 날 메아리 현대상가 지하실에서 숯불 깔고 예배드리는 생각이 나는데 그때 날이 참 음산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또 늦은 가을 비가 또 촉촉히 내리는 그때 생각이 막 났습니다. 또 하나는 27년 됐네요 벌써. 제가 이 교회를 떠난 제가. 그러면서 성도들의 얼굴이 밟혀서 잘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어떤 장로님은 당신이 깃발 아래 우리가 모였는데 먼저 깃발 빼갖고 다른 데로 가면 우리는 어떡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던 생각이 엊그제 같은데 40년의 세월도 후딱 지나고 30년의 세월도 후딱 지나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좀 좋네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죽기 전에 언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볼래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런 날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 흘러간 영화, 옛날에 못 봤던 영화 그걸 보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서 텔레비전도 아주 큰 거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학생 입장 불가 했던 영화, 또 돈이 없어서 못 봤던 영화, 뭐 서부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 그리고는 또 뭐 클레오파트라, 또 뭐 베너 이런 영화들을 다시 보고 또 보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주전 BC 300년경 고대 그리스에서 훼성처럼 등장한 한 영웅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25세 고대 그리스의 영웅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다룬 영화입니다. 유럽 전역을 급속도로 지배하고 세계의 지배자가 된 연후에 당대의 제일 막강한 군대인 페르시아 군대와 결전을 앞에 두고 있는 한 멋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의에 불타있는 병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고 덩어리를 두들겨 주면서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관들이여, 결전의 날이 왔다. 너는 왜 이 전쟁에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왜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서 병사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 깊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이 전쟁을 왜 해야 하며 왜 이겨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드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창하게 거룩이 아닙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레위기 11장하고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가서 보면 구약의 음식법이 나옵니다.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음식은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잘 지켜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음식법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라고 한 그 음식물들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많다든지 아니면 기생충이 많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먹으면 몸에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전에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말씀하실 때에 광야의 기후와 풍토를 생각하셔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더운 지방이고 또 음식이 잘 부패하고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음식물들을 보면 빨리 상하는 것, 그리고 부패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쉽게 부패하잖아요. 그리고 잘못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음식들은 먹지 말라 그렇게 금했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먹을 때에도 거룩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어도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활할 때는 물론이려니와 음식을 먹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은 집에서 먹으니까 음식법에 대해서 별로 저촉이 되지 않죠. 잘하니까. 그런데 점심은 나가서 먹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이 음식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인지 먹으라고 하는 음식인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잘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고 구분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비유대인들도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대단히 구별을 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언제부턴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농사 짓는데 비료를 너무 쓰고 또 농약을 너무 많이 설포하고 그다음에 또 이 종자를 자꾸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갖고 자꾸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마땅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기농을 찾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품점에 가면 유기농을 찾아서 건강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또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먹는 문제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코셔 식품을 찾습니다. 이 코셔 식품은 뭐냐면 성경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만들어서 먹는 음식을 코셔 식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코셔 하다 보니까 코셔 식품의 매출이 연 10%에서 15%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식품 회사마다 코셔 식품의 마크를 획득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코셔 식품 하면 건강식품,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은 유대인들은 될 수 있으면 저녁은 나가서 먹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먹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녁을 집에 와서 먹다 보니 부수적으로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으니까 또 부수적으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는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저냥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44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이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죄지면서 삽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다 세상 방식대로 삽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거룩한 백성이지요. 거룩이란 그래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일이죠. 이것을 구분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두 번째는 물질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물질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물질,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신앙이 분량이 높아질수록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엄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하고 세상과 구별하고 풍습과 구별하고 마귀로부터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간의 세기의 대결이 나옵니다.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이냐?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거짓된 건 누구고 참은 누구냐를 내기하는 것입니다. 각자 제단을 쌓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결의 원칙입니다. 바알과 아사르의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꽐을 지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가슴을 뜯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몸부림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면서 제단을 살랐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종 엘리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만방에 의해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든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근심하셨다. 계속해서 창세기 6장 이하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물을 가지고 심판하여 다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에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은혜가 임하는 길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기 위해 내가 거룩하게 살아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야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성공합니다. 똑같은 실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니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니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옵니다. 아멘. 요셉은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출세의 뒷목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앞장서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과 대화도 하지만은 주님과 기쁨도 나누지만은 또한 십자가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잘 되질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때에도, 내가 운동할 때에도, 내가 친구를 만날 때에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기 위하여 제가 아는 성도님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이걸 꼭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요, 훨씬 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괴로운 때도 있고 눈물겨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함께 동행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도 우리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제자리에 올 때까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때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산적같이 앞에 놓여 있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7족속과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며 봤지만은 자기는 모세에게 비교하면 이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힘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푸른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향하여 믿음으로 돌진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대한 가나안 7족속들과 싸워서 쳐서 정복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합니다. 제장로님, 책임이 큽니다. 별거 안 해놓고 은퇴하려고. 백장로님, 책임이 큽니다. 조장로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동산교회 부흥합니다. 부흥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돌을 던져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사울의 무시무시한 칼날 앞에서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며 생각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거룩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은 쳐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은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성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간증거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을 포기하지 맙시다.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억압을 당하게 합니다. 그 강도가 너무 세고 너무 어려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질 한 종을 보냅니다. 그가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의 부모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종이 너에게서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서 금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의미는 네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라는 말은 생활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똑같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말이 있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이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주인이 쓸 때에는 깨끗한 그릇을 쓰지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금그릇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그릇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질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바가지 있잖아요. 거기다 콩나물국도 먹고 담아 먹고 거기에 뭐 다 담아 먹고 우리가 바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재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데 금그릇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금그릇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야 질그릇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종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당에서 제가 최병두 장로님하고 얘기했습니다. 형님 되는 최 장로님은 정말 존경할 사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만한 장로를 못 봤다. 그 얘기 했습니다. 그분은 많이 배운 거 없습니다. 남들처럼 명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제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저하고 당회를 하다 다투면 그는 집으로 안 갑니다. 요 자리 다 앉아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월요일 날. 목사님 나오세요. 나가죠. 국밥 한 그릇 서로 나눠 먹고 장로님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내가 밤새도록 기도해 보니 내가 틀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내려놓고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 오래 남아있는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니 금그릇도 아니었습니다. 그분. 은그릇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질그릇 중에서도 가장 못생긴 질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금그릇이면 뭐하고 은그릇이면 뭐합니까? 내가 금그릇이 아닐 수도 있고 은그릇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일 수 있지만은 내가 깨끗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귀하게 쓰십니다. 크게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은 주님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능력받고 성공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먹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서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목사님께서 헌물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주의 인자하신 얼굴을 배우러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물질로 표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풍년들게 하시고 감사의 액수가 날마다 증가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궁색한 자가 없도록 도우시고 성령이 인도할 때마다 마음껏 물질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불어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 나라와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향하여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이 날로 잘로 창대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자녀와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들의 눈물이 더욱 진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축복을 받아 교회가 풍성하고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620장 1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찾아가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한없는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동산교회 의회와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1번, 오늘 3부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번, 3부 예배 특송은 창동 6구역입니다. 3번,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4번, 전교인 성경퀴즈대회 8월 9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사도행전인데 우리 최 집사님께서 성경퀴즈대회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시는데 자료가 될 수 있게 밖에 준비해 놨습니다. 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셔서 성경 취재대회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유치부, 유초등부 이번 주 25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8월 16일 주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6번, 우리 오늘 설교해 주신 우리 창립 우리 윤광중 목사님 다음 주일도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실 터인데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